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드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종파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또한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음으로써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했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트집 잡아서 함정에 빠뜨릴까 공모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은 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참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당은요, 로마 제국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의 정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로 보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탐했고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중들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들은 매국노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에 반대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민족주의자들이었고 민중들의 편에 서서 권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던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요, 세금 징수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러한 집단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두 집단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했던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시니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만히설로 일단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군중들의 호감을 사기 위함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임을 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에게 동의하는 사람이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개의치 않고 진리에만 전념하시는 분이라고 막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에 있는 말을 마음껏 꺼내 놓을 수 있도록 어느 한편을 들어서 정치적인 부당한 발언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제국과 한패라고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또한 민중들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이죠.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는 바리새인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선동가로 체포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헤롯 앞에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양쪽 편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장기의 외통수라고 있죠. 야, 어느 쪽을 가든지 저거는 이제 죽게 되어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완벽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흔하게 통용되었던 로마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전이 바로 그 당시에 쓰였던 데나리온인데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과 함께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전을 보여주시며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우리는 식민지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완전히 다른 말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고발을 한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심으로써 일단 로마 지배에 항거하는 바리새파 그리고 그 당시에 더 열심을 냈던 열심당원들 그들과 거리를 좀 두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기정사실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씀으로 끝났다면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라는 말로 끝났다면 바리새인들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로마의 지배도 힘든데 주민세 엄청나게 부과를 해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야, 이 사람이 로마 편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여지를 없애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세상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면 동의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의 권위와 또 민주적으로 이룩된 법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무조건 국가 권력에 다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잘못된 국가관을 갖게 만듭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농민 전쟁에 대한 글을 썼는데 평화의 권고라는 글을 1525년에 썼습니다. 이 글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배자들이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무질서와 폭동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악함을 처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검을 갖고 있는 세속 지배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이 복음을 억누르고 세속적인 일들에 있어서 당신들을 억압할 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발밑에 짓밟아 버릴 때에 당신들은 훨씬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침해하고 당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루터는 세속 정부의 잘못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군주들에 대해 반란을 모의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착취하는 군주들의 권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1930년 독일 교회가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히틀러의 불의한 폭압에 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루터도 이렇게 했는데 히틀러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길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천황을 신으로 섬기게 하여 참배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을 찬양하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가 그런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목사로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것이 옳은 처사라면 왜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 처형받으셨나요? 로마의 앞잡이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은 로마에 의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 권력을 옹호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가이사의 것만 가이사에게 주면 되는데 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줘버려서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 생활 습관, 권위, 주권 절대로 가이사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에요. 헤롯 당원들은요, 세금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줘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안에서 살아갑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돈을 벌어서 소득을 얻었다면 내야 할 세금이 있어요. 이 세금으로 교육, 교통, 국방, 사회보장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책임을 지고 수행을 해야 해요. 때로는 참 세금 많이 걷어간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세금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사고방식, 믿음 체제, 신앙생활 다
세속화된 미국에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요. 사회의 거대한 문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11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조를 강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넓게 생각해서 많은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11조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11조라는 것에 한정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향, 근체.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어떠한 채소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1조의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버린 게 있어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정의, 긍휼, 믿음 버렸다고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소한 거 드리면서 나 하나님께 잘 드리는 사람이야. 나처럼 잘하는 사람 없어. 자랑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드리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재물이나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주권,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과 동시에 국가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세상적인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헤롯 당원들처럼 하나님의 것 신경 쓰지 않고 로마만 바라보며 살던지 헤롯 당원들을 열심히 비판하는 바리새인으로 살던지 하면은 오히려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신앙은 본래 온 세계를 품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품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응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면서 동시에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책임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에 항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 힘들어요. 어느 선까지 세상 정부의 통치에 순종하며 또 어느 선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거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 이중국적을 갖고 사는 것만큼 선택하기 모호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지 않아도 될 그 고민을 끌어안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함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을 또한 다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세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경상남도 이제 창원군 웅천면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맏형이 시무하던 웅천교회 너무나도 열심히 다녀서 소년 목사라고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이고요.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산과 마산을 거쳐서 1936년에 평양 산정현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였는데 부임할 당시부터 너무나도 그 핍박이 심해져서 교회 안에 일장기를 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신이 들어있는 가미다나라는 그러한 것을 벽에 걸기를 강요받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일본 신을 섬기라는 압박이었죠.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감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는 일제가 만든 사법체제는 따랐어요. 법이 집행하는 어떠한 처벌도 다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고통 그대로 다 받았어요. 하지만 그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를, 성도를 일본 신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잠시 석방되어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행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딪히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끝까지 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문으로 48의 나이에 죽게 되었지만 끝까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주기철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처절한 아픔, 고통, 핍박 우리 앞에 없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권, 우리의 주인의식,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마저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지 말아야 할 것, 주지 않는 우리의 믿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끝까지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